오늘 오후에 보실 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멘.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오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모세에게 오늘은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사장 위임을 시켜야만, 위임식을 감당해야만 백성들 편에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성막이 완성이 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제사장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는 아직 시간이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너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위하여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지, 거기서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이런 소중한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읽지 못하면 성경은 하나의 소설이 되고 전기문이 되고 사람의 무용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성경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관점으로 꼭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복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위험이 또는 그런 자격 유무가 갖추어져서 이런 합당한 복을 주었느냐? 절대 아닙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이미 죽은 상태, 소성함이 1도 없는 그런 존재를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찾아오셔서 상대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모세에게 들려졌죠. 그 전에 모세를 부르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한 지도자라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인도한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인데 모세의 결과 달리합니다. 모세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면 아론은 전체 백성들 중에 그들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제사장 사명을 아론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론 가문의 특별히 그 아론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부분에 위임식이 거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로 확장되어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그 초석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위임식 현장이 되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 감당합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면 이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신약에 들어서면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다 이 사람들은 타 지파에서 돈을 주고 그렇게 그야말로 정로를 밟지 않고 뒤로
큰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서 그래서 기형적으로 발생된 집단입니다. 그렇게까지 틀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상대하시고 또 선지자로 마지막 선지자로 오셔서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오직 아론 자손만이 감당합니다. 제사장은 권세가 있다고 재물이 있다고 위 지식이 있다고 재물이 많다고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자손에서 나온 제사장만이 이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렇게 처음 그 단추가 이렇게 꿰어지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앞서서 섬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길을 얻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섬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호흡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이 중요한 거죠. 이건 이스라엘 영내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의 예배는 섬김이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단어 뜻도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백성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꼬를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아론 자손들 중에 제사장을 세우고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을 아론의 자손들에게서 받으십니다. 제사장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감당하는 일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그 내용의 구체적인 면은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예배가 섬긴다라는 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섬긴다라는 내용 중에는 제사를 담당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되지 않은 제사장은 구별되지 않은 제사장은 사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아론의 제사장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백성들은 안연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 중에 제사장들이 섬기는 이 제사 의식을 통해 백성들에게는 안연한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이 믿음의 경로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에 해당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섬김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들이 예배 집전을 통해서 백성들은 죄 사함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예배가 적용이 되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위임식은 위임식에서 이 위임이란 단어는 어떤 일을 맡긴다라고 하는 이 한자의 뜻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워서 맡기는 것이죠. 법률적으로도 쓰이는 단어가 같이 포함되는데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편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또 상대편은 이를 받아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위임이라고 합니다. 아마 흔히 쓰이는 단어는 아닌데 책임지어 맡기는 일입니다. 이 막중한 사무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공개하시고 이걸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하셨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복의 이 통로를 이렇게 터놓으심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 섬기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젖줄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경로는 똑같습니다. 도저히 우리 각 개인 한 사람의 과거 또는 그동안 저질러졌던 죄악의 경로를 보면 흠도 많고 자격도 없고 냄새가 나서 같이 섞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 옛날,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아론 자손들로 제사장을 세우게 하시고 그들의 이 죄를 사함받는 의식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살 수 있는 길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은 본문뿐만 아니라 레위기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손에 두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을 통하여 제사가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서 이제는 그 고난이 위임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위임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제 손에 두어, 그리고 손에서, 모세에게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넘겨지는 위임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다시 1절로 와볼까요? 출애굽기 29장 1절을 잘 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스소 하나와 흠이 없는 순양들을 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아론과 네 아들을 구별하셨고 제사장을 세워서 위임하게 하셨다. 이렇게 1절을 이렇게 풀이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아론 자손들이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와 그 의식에 따라서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 다른 개인적인 의견이나 다른 이방 우상 제단에서 섬기는 의식들이 틈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동원되면 안 됩니다. 이걸 더 자세하게 풀어 쓴 레위기 8장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이 의식대로 제사장 위임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위임식이 거행되어야 합니다. 위임식을 거쳐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거든요. 제사장 위임식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행해지는 여러 의식들이 있는데, 그때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유가 등장합니다. 이따가 잠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기름 부음을 받는다. 누가 연상되죠? 메시아,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됨을 알 수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 바로 오늘 이 관유 부음의 현장, 위임식 현장의 제사장에게 부어주는 이 기름 부음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모자란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죄 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 사함의 제사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회막 앞에서, 이 회막 앞에서라는 말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때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 송아지 잡기 전에 머리에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장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절차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행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위임식에 함께하고 계시다. 장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지고 갈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회막문 앞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온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회막문 앞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속죄를 위한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을 온전히 태우는 이런 위임식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절차를 우리가 무시하고 29장을 단순히 성경을 읽겠다, 통독하겠다라고만 접근하면 이 이면에 감추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려는 복은 감추어지죠. 그냥 책 하나를 통독하겠다라는 마음만 들지, 이 이면에 감추인 하나님의 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냄새나는 우리를 상대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덤벼드시는, 그런 우리를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임식 절차를 몇 가지 절차가 대표적으로 치러지고 있는지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 4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공식적으로 제일 처음 행해지는 의식은 물로 제사장을 씻기는 것입니다. 회막문,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벌거숭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씻김을 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몸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마음도 씻겨져야, 그의 과거의 더러운 행적도 다 씻겨져야 하고 모든 것을 다 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이 의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욕을 한 제사장은 두 번째 단계를 거칩니다. 다음에 보니까 의복을 입게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작해서 입는 옷인데, 이 옷을 제작하는 모든 과정에 놀랍게도 사람이 한복 연구가인 박순려 같은 분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절차에 하나님께서 옷에 다는 장식품이나 또 머리에 쓰는 것까지 모든 의복 절차에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관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제사장으로 위임할 자에게 입히는 이 절차를 말하고 있는데, 속옷도 입혀주고, 오늘 말씀에 보면 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에봇을 걸쳐주고, 그 에봇에 몸에 꼭 착 달라붙도록 에봇에 해당하는 또 띠를 따로 채워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의복과 관련해서요, 여섯 번째는 가슴 바지도 달아줍니다. 나중에 이 모습을 제가 오늘 준비는 못했는데, 이 가슴 바지 속에다가 또 넣어두는 것이 있습니다. 판결에 해당하는 우림과 둠빔도 넣어줍니다. 또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쪽에는 금으로 만든 관, 그래서 성직패에 해당하는 이 관도 달아줍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하나 정교하게 짠 옷에 이르기까지 몸을 깨끗이 씻고
그에게 의복 입히는 절차까지 위임식 전에 모든 아직 성막도 완성이 안 되었고 이제 들어가야 될 그 전에 위임식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따라 제사 의식을 지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제사장에 의해서 죄를 대속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를 흠양하시고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아무 옷이나 입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정하신 이 말씀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와서 제사를 집전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옷은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하는 일의 성격을 잘 보여주죠. 참 놀랍게도 사람들의 이 직업군에 속하는 이 유니폼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잘 짰는지, 특히 또 교회 안에서 입는 옷들을 보면 거기에 맞는 옷을 저렇게 제작했구나, 그런 하나님의 영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직접 정하여 제작하신 그 규격대로 제사장들은 겉옷과 속옷과 겉옷 그리고 에봇을 걸쳐 입음으로 하나님의 제사 의식을 집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준 옷,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하러 올 때 입는 옷은 아무 옷이나 막 입고 오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내가 예배를 위해 드릴 때 내 죄를 대속하는 과정 위에 들어있는 의식 절차를 밟는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옷을 준비하고 입고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볼 때도 단정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합당하다, 이런 공통 분모의 생각이 담긴 옷이 오늘 예배에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정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과정은 7절인데 우리 7절 맨 위에 있는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관유, 기름 붓는다라는 뜻을 직접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위임식에 사용할 관유 만드는 법도 아래 또 정교하게, 옷에 관련된 것도 상당히 정교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이 관유 만드는 법도 상당히 정교하고 또 그 절차대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잘 보시면 23절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죠. 500세겔 그리고 6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그 계피 500세겔.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전에 감람료에 해당하는 기름만 생각했는데 동원되는 그 절차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수치도 상당히 정교하고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따라야 사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고 이 혜택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이 머리에 기름 붓는 받은 이 관유의 기름 부음 받는 자 세 가지 직무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에 해당하는 제사장, 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또 한 사람 왕. 그렇죠. 이 관유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직무가 됩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머리에 이 관유를 기름 부음 받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위치에 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말이 또 그리스도이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사역인 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려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어 온전한 희생이 되고 하나님은 이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경노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안에는 아들을 염두에 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직에 해당하는 아들을 염두에 두고 이를 명하여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 자손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에 쓰는 관유를 제작해서 하나님이 손수 옷까지 정교하게 짠 옷으로 그리고 관유도 그냥 감람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교한 기름의 수치까지 다 계산해서 기름 부음으로 구원을 삼겠다고 하신 그 마음을 바로 이 관유에 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제사장 위임식에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위임식 자체를 넘어서 세 가지, 최소한 세 가지 제사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속죄제가 드려져야 하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번제 그리고 28절에는 화목제까지 드려져야 합니다. 속죄제는 제사장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백성들 편에서 이 속죄제도 드려질 때가 있는데 위임식 안에 이 속죄제는 제사장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올린 것이죠. 번제는 제사장의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백성들 편에서도 똑같이 나중에 이 번제는 지속됩니다. 화목제는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38절을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29장 38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저 뒤쪽으로 가보실까요? 자,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이건 제사장 위임식에서 일주일간 지속될 때 매일,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상번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매일, 그래서 상번제에 해당하는 제사도 드려집니다. 제사장은 위임식이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 제사가 위임식에서 드려진다는 것은 제사장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빈틈없이 온전히 다 헌신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핵심은 헌신입니다. 헌신도 한쪽, 반쪽의 헌신이 아니고 온전한 헌신입니다. 어느 한 틈을 내주어서 쉬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헌신, 매일의 제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행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온전히 빠짐없이 다 드려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일부를 드리면서도 온 전체가 다 드려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죠.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은 사실은 일부만 드리고 있죠. 그러나 이 헌신의 연습을 통해서 나는 너의 몸 전체를 다 받는다. 이 제사를 통해서 내 아들의 이 대속물을 통해 너의 죄 사함을 허락한다 라고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오늘의 이 위임식에서 행해지는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이 과정을 신약에서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너는 지금 일부만 갖고 나에게 승부를 걸려고 하는데 그런 제사는 내가 절대 받지 않는다. 너의 전체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한 헌신을, 그 섬김을 나는 받으려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강조드립니다만 예배는 삶이 되어야 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통째로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 편에서 당장에 감당 못하니까 모세를 시키고, 모세는 또 아론의 자손들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정교하게 짜준 예식의 방법대로 그대로 적용하게 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사에서 영광을 받고자 하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죠.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갖고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만, 오늘 말씀 속에서 잠깐 힌트를 주신 기름 부음 받은 자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분이 오기 전이니까 하나님은 또 예표로라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예표에서 행해지는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그 제사 의식을 통해서도 하나님 구약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 제사장을 세워 주셨습니다. 제사장을 통한 죄 사함의 방법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표만 보고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준다. 그런 예배가 삶이 되게 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그래서 매년마다 이 제사는 반복됩니다. 일주일 단위로 끊어보아도 매일 반복됩니다. 인간의 죄를 완벽하고 영구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오늘 29장에서 알려준, 레위기 8장에서 알려준 이 위임식 제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살 길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러므로 영원히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셔야만 사람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의도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이 오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돈독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 위임식의 주인 되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해당하는, 아직은 그분이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짜준 이 방식대로 행하면 그 예표만 보고라도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터놓으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습니다. 바울이 급한 나머지 에베소서 1장에 오늘의 이 위임식 과정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백해 써놓은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표만 보고서라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우리 곁에 서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우린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오늘 말씀의 핵심인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